하나님 말씀은 성경 인물 시리즈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말라키. 말라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동안 구약을 우리가 거의 다 봤죠.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는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렇게 갔구나. 이제 마지막 말라키 선지자는 제가 타이틀을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책망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책망하는 선지자나 주를 섬기는 태도를 책망하는 선지자. 그 타이틀 할 때 주를 섬기는 태도를 책망하는 선지자.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라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키 1장 1절.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자, 이 말라키의 역사적 연도는 BC 397년경이에요. 397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 니헤미야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니헤미야서가 446년에서 434년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35년, 40년 뒤에 말라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말라키에서부터 예수님의 등장까지 400년이 침묵기간이에요. 400년이 침묵기간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400년이 침묵기간이고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이 시기에 마지막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키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을 주고 책망을 하죠. 그 중에 이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키. 제일 마지막 BC 397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니헤미야가 434년에 BC 434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그러죠.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그 혼인 문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전주에. 근데 4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실 다시 그 배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도전을 받고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배교로 들어가고 죄악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인간 역사 6천 동안 반복이에요. 거기서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육신적으로 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린 점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 못해요. 자기 남보다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랬으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괜찮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이 여러분이 괜찮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라키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재림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쓴 것이 말라기예요.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그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 손해예요. 여러분,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악을 보면 증오하고 악을 보면 화를 내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주님께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그게 우리의 태도인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못해요. 거짓 목사들은 화를 내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명령에 화를 내야 돼. 악을 보고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죄를 지면 안 돼.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를 항상 팔짝팔짝 그 강대상에서 맨날 악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24시간 이렇게 살아. 내가 24시간 이렇게 살면 살겠어요? 설교. 하나님이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 다음에 악을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 그 명령. 맨날 세상에 24시간 악한 거를 보는데 뉴스만 틀으면 그 악한 자들이 설치는데. 자, 여기서 말라키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구약에 택함받은 백성이죠.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그분의 영광과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특히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러나 에서는 미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은 사랑하고 한 아들은 미워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끊어질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릴레이션십은 안 끊어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린 자녀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한번 구원받았어. 그러나 펠로십은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3절에 2절하고 3절에. 그렇죠? 그래서 에서 그 에돔 그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 4절에 우리가 돌아와서 황폐한 곳을 세우리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의 경계라.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다.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의 백성이다. 악의 사람이다. 영원히 진노를 품는 사람이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눈이 볼 것이면 너희는 말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라. 지금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안 믿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웃기고 있네. 소설 쓰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실질적인 천년 왕국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철장으로 통치해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들이 나와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 즉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여기서 특히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거 공경해야 돼요. 주님을.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다. 그러니까 주의 상은 멸시하는 거예요.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거는 부수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그 믿음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필요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더럽혀진 빵을 드리면서 내가 주의 상을 멸시했는가? 안 했다 이게. 주를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가져오겠어요? 더럽혀진 빵을 제단에 드리겠어요?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껏 드려요. 주님의 제단은 더러운 빵을 가져, 더럽혀진 걸 가져, 먹다 남은 거. 여러분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세요? 물론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율례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태도라, 태도. 여러분이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틀려질 거라. 그렇죠? 주님한테 나와서 경배 드릴 때 태도도 틀려지고. 주님께서는 멸시한다 그래요.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멸시하세요? 아니면 주를 공경하세요? 8절에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라. 그래, 네가 사람 인간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런 것들을 눈먼 것을 줘봐라.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드려봐라.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는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 드리는 것은 필요 없다 이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경배 드릴 거예요. LA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경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첫째,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 가리키고 잘못된 교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받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께 받아주시겠지. 천만에요. 거짓 목사 쫓아가고 거짓 교회 쫓아가서 결국에는 열심히 종교를 행위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사탄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종들이 있다고 고린도서에서 주님께서 밝히신 것이죠.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놀랄 것이 없다. 이게. 왜?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장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건물에 십자가만 있고 목사들이 가운만 있으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 사탄의 교회,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세상보다 더 악한 짓 하고 세상의 말종들이 목사 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 지금 목사들 하는 짓들. 주님께서는 안 받았겠대. 11절에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 아니죠.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어요. 재림하신 다음에요. 미래라고, 미래. 각처에서 내 이름의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하길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다. 주님을 섬기면서 따분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일을 하려면 지루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나와서 일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없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루한 거야.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지루해요? 지쳐요? 짜증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세요? 믿음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바이블리어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1년 처음 구원받고 3년을 버티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3년에서 5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대부분이 3년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계략에 속은 거죠. 진리가 전파되는 곳,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막는 것이 마귀의 짓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은 그걸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나게. 왜? 그 사람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많은 열매를 또 가져오니까. 자기 자식들 또 뺏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김경환 목사 진리가 막혀야 돼. 성경적인 진리가. 김경환 목사 설교가 막혀야 돼. 사탄은 안팎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김경환 목사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짝퉁들 설교 듣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져요. 뭐 비슷하게 하는데 뭐 비슷하게 해요. 열매가 틀린데 짝퉁 열매랑 진짜 열매랑.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이 진리를 막아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다 실족시킨 거예요. 이걸로 실족시키고 저걸로 실족시키고. 아 김경환 목사 설교 듣지 말자. 그럼 그 끝은 분명해요. 본인이 잘났노? 우리가 풀어본 게 23년 동안. 여러분들이 몇 년 그거 못 참고 지루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저랑 같이 시작하고 저랑 같이 23년, 22년, 21년, 20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20년 이상 버티고 있어요? 20년 이상 어떻게 버티냐고? 그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나?
여기서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면 안 되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하시 잘못됐구나. 하시 내가 주님을 성의껏 두려움으로 공경함으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녔구나.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나간. 그럼 따분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따분한 거야. 왜 김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넘게 해도 너무 짧았어요. 네, 댓글도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짧았어. 아니 1시간 반 했는데 짧았대. 누구 있어 서울에 지금. 아마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자매. 아니 내가 길게 했는데. 나 설교 1시간 반 안 해요. 요새 성경 인물 시리즈 때문에 그 책을 다 하다 보니까 1시간 반까지 가지. 보통 때는 1시간 안에 끝났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하시 있는 사람들은 하시. 그 설교가 짧았다 이게. 1시간 반. 여러분 생각해봐요. 1시간 반이 90분이야? 90분 동안 한 사람 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야.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못 들어. 다 코 골고 잠자지. 지루하게. 10시간 만에 따분하다. 주님은 그것을 코웃음 쳤다고 얘기해. 만군의 주가 말하라. 그리하여 너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라. 14절.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 여러분 성실껏 안 하고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주님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오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섬길 때 중요하다는 게 그냥 나도 주님 섬겨. 나도 주님. 누구나가 다 교회 나가. 누구나가 다 크리스찬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태도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니네들 나 멸시해? 내 섬기는 게 그렇게 따분해? 여러분 2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따분하지 않게 김경원 목사 그 옐링하는 프리칭을 어떻게 매주 들었어? 그것도 수요일 날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장 1절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라는 자들이 이 2장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목사라는 자들이 문제예요. 물론 악한 자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목사들이 우선 제대로 돼야지 진리가 전파되죠.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라. 내가 너의 복도를 저주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저주 올 거라는 거 생각 안 해요. 말라키 이걸 줄거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긴다간 저주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걸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멋대로 떠들어. 강대상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얘기해. 성경을 왜곡되게 말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가만 놔두고 있지만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가요. 많은 사람들 심판 안 할 것 같지? 내가 너의 복도를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의 씨를 썩게 하고 너의 얼굴엔 똥 곧 너의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BC 이게 40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0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히틀러한테 완전히 똥처럼 돼버린 거예요. 알아요?
이 구절이 그대로 된 거예요. 앞으로 더 험한 일이 와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거예요. BC 606년부터 포로 생활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자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또 당하게 돼 있어요. 2000년 넘게 당했다. 또 당하게 돼. 왜? 단 하나, 주님을 헛되이 섬겼기 때문에. 주님 섬긴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섬길 때 그 태도를 어떻게 섬겨요? 누구를 제일 먼저 둬야 되냐?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을 두려움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은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다. 이게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목사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커녕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화평과 공평은 쳐다볼 수 없어요. 목사들 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을 가지려면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우선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 없이 어떻게 인간이 화평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화평하는 자들은 죄악을 책망하지 않고 화평하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결국엔 적그리스도가 화평으로 피스를 가지고 무기로 가지고 나온다 그러죠. 왕국을. 이 세상을 화평으로 인도하려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 교황을 선대해서 정치가들 다 화평 얘기해요. 근데 죄악에 대해서 책망은 하나도 없어. 죄악을 책망하는 성인으로 믿는 목사들은 욕을 먹어.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실제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지식은 걔한테 줘버렸어. 목사들의 지식을. 지식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상이 있어요? 아니 교회 30년 다녔는데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지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지식이 없어요.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성경을 변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변개시켜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강대상에서 수두룩하게 많아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가르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 병난다고 그래 사기치고 그래 사람들이 오지.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부자가 안 되면 다 도망가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웃겨. 예수 믿었다가 이제 안 믿는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여러분이 육신의 죄는 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서도 알아. 아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주라고 보지를 않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나가는 목적이 거짓 목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가지고 나갔더니 부자긴커녕 파산되니까 도로 집으로 가가지고 예수 없다 그러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자기가 병을 가졌었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병 나기커녕 이제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 그러고 죽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 예수가 없다? 그거 잘못 배운 거죠. 잘못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복음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알아요? 돈을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글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 멸시받고 hun대받게 하리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래. 근데 편파적으로 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꺼내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가르쳐요. 그 구절을 가리키다 보면은 자기의 육신과 거슬리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가리키면. 그래도 우리는 가리켜요. 그렇죠?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그 구절 나오면 그냥 깡충 뛰어. 그거 해석 안 해. 그걸 설명 안 해. 왜? 자기가 그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편파적으로 가리킨다고. 자기도 지키는 것도 편파적으로 지켜. 이 자기가 지킬 거는 요거는 자기가 쉬우니까 지켜. 근데 다른 것들은 못 지켜. 왜? 지가 돈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그거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특히 목사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금의 목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율법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편파적으로 지키고 편파적으로 가르쳐. 그 설교 들어오면 맨날 현금, 교회 출석, 그 다음에 그런 복 받는다. 이 세 개로 종말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도 어떻게 기가 머리들은 좋아. 항상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딱 헌금으로 들어가더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기존교회 목사들. 다른 거 막 하다가 나중에 뭘로 들어가요? 돈. 자,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10절에서는 자기 형제를 거슬러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한다 그래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신다. 즉 자기 형제를 대적해. 자기 형제를 대적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 그렇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은 10년 전부터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리면서 근데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딴 마음을 품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열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라고. 사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식으로 마귀가 장난질 할 거라고요. 속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크게 봐야 돼. 지금 왜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교회 사역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매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 형제를 거슬렀다. 대적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함으로써 패역되게 행했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근데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거짓 비방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 거 듣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들이 진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 거 듣고 구원받았죠?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됐어? 20년 이상 들었잖아요. 그냥 뭐 1, 2년 배워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계속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된다고. 그 진리의 지식을 이루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프리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괜히 짝퉁 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됐던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마귀가 갖고 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실족하고 저렇게 되면 제가 조그만 거 사소한 것까지도 가지고도 삐지고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믿음을 여러분이 성장시키려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돼. 설교를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아무 사람 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열매가 틀린 거예요. 뭐 목사들 뭐 다 똑같은데 뭐 그럼 열매도 똑같이 나와야지. 왜 열매가 틀려? 뭔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이방신의 딸과 혼인을 했다 그러죠. 11절에. 가증한 짓을 했다 그래요. 즉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연관된 게 결국엔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 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오죠. 그 우상 숭배, 그 사탄을 섬기는 데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린 자를 끊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간음 이런 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고 제사를 드린 자를 끊으시라. 주님께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경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티처들, 학자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이 많은 75억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다시 행하였고 주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으로 가렸으니 그가 그것을 더 이상 제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선의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된 일이니까 하니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기만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동반자여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내를 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만하여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을 주의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간음과 연결되고 자기의 본래의 그 아내를 버린 이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된 일이니까 14절에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기만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 아내 사이에 증거하셨습니다. 13절에 죽으라고 눈물과 울음과
바티즘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 거야. 지금 교회 가면 울고 불고 난리 나서, 기도원에 가면 울고 불고 난리 나서 하나님께서 shut up.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회개라, 울음이라.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세상적인 회개가 있어요. 세상의 슬픔. 그런 사람들은 암만 울고불고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유다도 그랬죠.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한다 그랬죠. 사울 왕도 회개한다 그랬죠. 발람도 회개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암만 울고불고 해봐라. 내가 받아주나. 왜?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는 울부짖는 건 뭐예요? 주여 주여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게 뭐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암만 울어봐. 하나님께 받아주나?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는 너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라고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지금이야 똑같아요. 이때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주님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들로 나를 실증나게 한다. 내가 짜증나. 니네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랬더니 말하는 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라. 이 말이야. 지금 세상이 지금 사악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셔. 그 말이 주님을 짜증나게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왜 주님은 심판 안 하시냐.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실 거 알아. 그러나 지금 주님 때가 아니야. 주님은 악하게 가게 지금 만드시죠.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성경적으로. 지금 얼마나 악해요?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백성들, 국민들의 투표권이라고. 자기가 투표를 해가지고 정치가들을 세워가지고 그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근데 그 투표를 이것들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투표를 가라로 해가지고 가라 알아? 이것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는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사기쳐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끝났고 지금 미국이 끝나고 있어. 미국 민주주의가 끝나면 전 세계 민주주의는 끝난 거예요. 벌써 물 건너 간 거야. 생각해봐요. 한국도. 어떻게 사람들이 가서 투표한 거는 야당이 그 보수주의가 다 이겼는데 우편을 까보니까 다 30% 똑같이 인류 쪽으로 더 많아? 아니 그 사람들이 짜고 고수섭 쳤나? 어떻게 퍼센트가 똑같이 많아? 그때 머리가 짠 거야. 나 같은 머리 나쁜 사람들 저거 짰구나. 저거 사기쳤구나. 그래가지고 차이나에서 만든 컴퓨터 칩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조작하고 그거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빼고 나온 걸 유튜브 영상에 나오고 그 말하는 것까지 내가 그거 뽑아왔습니다. 이것까지 다 영상에 있는데도 저것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래가지고 간 거야. 물 건너 간 거야. 한국은 이제. 그 투표가 부정이면 그거를 스탑했어야지.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에이 설마 어떻게 이러고 있어. 어떻게 투표를 가라로 계산을 해. 정신병자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정신병자들이.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나? 인간이 조작했지? 컴퓨터나. 그 생각해봐요. 미국에 그 공화당 그 창간인들이 들어가는 거를 다 막어. 여러분 봤죠? TV에 나오는 거. 그래갖고 보지 못하게 바깥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그 나무판으로 다 막아. 디트로이트에서. 그것들이 그 안에서 무슨 쿠킹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괜찮대. 투표가 공정하대, 이 멍청한 것들이. 그것도 공화당 국회의원 멍청한 쪼다들이. 투표가 조작되면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초이스는 투표라고요. 국민들이. 투표를 아무리 잘해봐. 나중에 계산할 때 다 가라로 해버리면. 그 무슨 나라에 그게. 그 독재자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투표 조작하는 애들이 이 나라를 먹어 삼키겠다 이가 계속적으로. 2018년에도 그랬죠. 여기서 우리 한국 한국 사람이 여자 다 이겼어. 근데 나중에 우편 저거 깔아가지고 졌잖아. 요번에 됐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된 것도 내가 봤을 때 하도 트럼프가 막 설치니까 그거 사기칠래다가 못한 것 같아. 그래 김영이라는 사람이 됐어. 공화당 하원으로 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나는 더 나쁜 게요. 이 사기치는 것들은 악한 애들이니까 그것들은 마귀 자식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거를 보고 아니 부정투표 아니야. 이런 머저리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 거야. 아니 지금 컴퓨터가 조작돼 가지고 나온 거 나왔지. 창간인 들어가서 보지도 못한 게 나왔지. 펜실바니아 하다가 4시까지 하다가 딱 끊쳐. 트럼프가 막 이기니까 스탑시켰어. 그 다음에 8시에 하니까 12만 표가 그냥 다 무대기로 다 바이든 거야. 근데도 페어 게임 이러고 있어. 병신들이. 생각해봐요. 그게. 나는 그 애네들이 더 악하다고.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그거 뭐 투표인데 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나라는. 투표를 조작한 데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끝난 거야. 이제. 나 같으면 트럼프라면 안 되더라도 난 밝힐 거야. 왜? 공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계속 투표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더 악한 짓으로 투표를 사기치잖아. 지네들이 공개적으로 사기쳤다는 것도 많이 나와요. 위슬블로우들 나오고 우체국에서 그 우체국 거기에 있는 그 자기 보스가 지금부터 온 거 다 그 데이트를 거꾸로 해가지고 다 익스프레스로 보내라고. 그런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나오는데도 이것들이 부정투표 아니야 이러고. 사람 혈압 올라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돌았을 거야. 믿으니까 화를 내되 죄를 안 짓는 거지.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이 악이 그렇게 횡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불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악을 패스시킬 수도 있어요. 왜? 하도 악하니까.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직접적인 뜻은 아니더라도 인간들이 계속 우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울왕 달라니까 그래 가져봐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왜 주님이 악한 걸 심판해서 이러고 하면 주님께서 나 짜증나게 그런 거야. 아셨죠? 여기서 주님이 너희들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악한 걸 보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당성을 위해서 싸우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걸 패스하시기만. 근데 트럼프한테 달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 내가 졌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럴 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래 니네들 악한 자들 가져가.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 그 자들이 주님의 눈에 선해요?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주님은 알고 계셔.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라 주님이 그들을 기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 하도 악한 걸 보니까 악인들이 와가지고 히틀러가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주님
이렇게 따진 거야, 주님한테. 이 악한 히틀러가 주님 눈에 선해요? 주님이 히틀러 기뻐하세요? 이렇게 따진 거지.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심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 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때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 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혼자 마음대로 못해. 마귀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여. 욥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 하나님이 너 욥 목숨은 건들지 마. 3장 1절 주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죠. 3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령하는 자의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으면 또 그는 은을 정령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선 지금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1절은 초림이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즉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사자는 초림 때의 요한이고, 그렇죠? 침례 요한.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그렇죠?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가 온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재림이죠. 재림 때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령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해요. 그래야지 화평이 오지. 6절에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노라. 지금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헛되이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킨다 이거예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노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시작이야. 끝난 건 누구야? 이방인들이라고. UN 200개 나라. 걔네들이 끝난 거야. 우리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대환란 들어갈 때 걔네들이 끝난 거야. 야곱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으로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 그 주님을 섬기는데 특히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거짓 목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야. 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 이게. 7절에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해요. 지금도 은혜복음 시대에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 연기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돌아와야지 주님께서 돌아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해, 거꾸로. 회개 안 하는데도 무조건 다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 그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면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복을 준다는 게 11조를 할 때, 그렇죠? 율법하에서 11조를 할 때 주님께서 복을 줘요. 우리 신약은 구약은 우리의 훈계예요. 즉 예라고.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질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11조를 드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겨가지고 지옥까지 않으려고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고. 알아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cheerful giver,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즉 율법과 지금 은혜 시대 다른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릴 때 마음으로 cheerful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억지로 거짓 목사들한테 협박받아가지고 주면 나중에 야 내가 내 통장에 가면 11조 많이 냈으니까 꽉 찼겠지. 딱 들어가면 오픈해보니까 없어. 다 불에 타버렸어. 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맞이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더라도 여기서는 어카운트가 저 하늘나라로 이전됐지만 가보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뱅크에 돈을 집어넣는데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이왕 드리는 거. 괜히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지고 어카운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거기에다가 풍성한 이자까지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카운트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겠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목숨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거짓 목사들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겁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러지. 이 구절 이용해가지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님 섬기가 헛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헛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성인들은 믿는 교회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건 헛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령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아까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은 자기의 심판을 저주를 쌓는 거야. 알아요? 더 큰 저주를 받고 더 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했어요.
자, 4절에 주님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악인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쌓는 거야. 어느 때까지? 이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4장 1절에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돼. 그 자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이 날이 오면 그냥 구루터기처럼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무나 타는 줄 알아. 자기네들 타는 거 몰라 아직. 성경에서는 그들이 구루터기처럼 탄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재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초림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죠. 주님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렇죠? 예표라고. 태양은 예수님의 예표야. 그 태양이 오시죠. 초림 때 오셨지만 그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가셨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태양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믿는 남은 자들이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재림해가지고 주님이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짓밟고 재림이라고. 지금 초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초림 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절에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 율법이 다시 등장해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 2명의 증인이 나요. 2증인.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2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서를 상징하는 엘리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보좌 옆에 앉게 해달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 말라키 이거를 공부할 때 잠들었어. 누가 거기 옆에 있는지 모르고. 2 증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주님을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악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이 자기 저주를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이 세상은 무서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영생이 시작돼요.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로 끝나요. 그렇죠? 그게 틀린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